316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번째 시간으로요. 천년을 알아야 비유가 풀린다에 대해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천년에 대해서 사경을 했습니다. 천년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수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맞추는 날까지 모든 날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데 천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하루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 그 하루를 알면 천년을 알 수 있는데, 하루는 곧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맞추는 날이 하루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3일은 무슨 날이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이 1억 년인지 10억 년인지 100억 년인지 그 기간은 우리는 몰라요. 빛이 있으라 했고 그 빛이 되어지는 그 과정, 어떤 과정 전체가 다 하루인데 바로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천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얼마 동안 기다렸느냐? 당신의 날까지, 당신의 수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천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줬어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더 이상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고 떠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나이를 12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20년만 살아라. 그래서 인간의 수를 준 겁니다. 그게 120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천년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이 천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장로교단에서는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감리교단에서는 후천년설을 또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교단에서는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천년은 없다. 아니, 천년이라고 분명히 여기 천년이 하루 같다고 천년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 천년이냐 후에 천년이냐,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 후천년설이에요. 여기 천년은 그러니까 1년, 100년, 1000년, 2000년입니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밖에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전혀 진리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사단이 1000년 동안 사단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뒀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했고요.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했고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오게 해서도요 그랬습니다. 이 1000년이 시작은 언제고 언제가 끝이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재림 때를 가지고서 전 천년이냐 후천년이냐 이것 따지고 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천년을 알지 못하면 비유를 전혀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군데에 이 천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천년을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서기 천년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혀 성경을 진리에는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년을 통해서 비유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천년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맞추는 날까지가 천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을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천년입니다. 시작하고 내가 맞추는 날,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라는 거. 내가 첫 번째고 내가 마지막이라는 거. 근데 이것을 이렇게 쓰지 않고요.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21장 6절에 가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점증법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속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하도록 했어요. 바로 이것이 천년입니다. 천년.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의 수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 이것이 뭐 기적 베풀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이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그런 뜻도.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5천은요 5 곱하기 1000이 5천입니다. 인수분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숫자를 물으면요 이게 지금 뭔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 5라는 수는요 모세오경 율법에서예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또 2는 성령의 수인데요 선지자의 글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이게 2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또 이방인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 동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을 먹이고 얻은 것이 뭐냐? 12지파를 얻었지. 12지파. 지금 구약성경 이야기한 겁니다. 구약성경. 구약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14만 4천으로 바뀝니다. 14만 4천. 14만 4천이라고 했더니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신천지 믿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들 신천지 교인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14만 4천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1, 4, 4, 천입니다. 천. 하나님의 날 동안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요? 그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 이 어린 양의 수예요. 사는 코스모스 세상의 수입니다. 코스모스 세상의 수. 영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2번 겹쳐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계실 때를 이 세상이라고 했고 앞으로 오는 세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세상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날 동안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이에요. 그냥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바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르면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천이라는 숫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가 천년인 거예요. 숫자 날짜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천년입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천년이에요.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천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9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중지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입니다. 12지파를 얻었고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축복받은 성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가라가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라고 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5,000명 숫자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소경이에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도하는 사람은 소경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자는 소경이면 안 된다. 여러분, 내가 소경이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내가 눈을 떠서 너를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이면 따라가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소경이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분이 소경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우리 교단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 교단은 이단이 아니고 이딴 수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눈뜨라고 한 얘기입니다. 너를 인도하는 네 교회 목사가 소경이면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소경이 아니요 하면서 자기 교단은 이단도 아니고 자기 교회는 이단도 아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눈을 떠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